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천상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귀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소생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은혜 받으시면, 은혜가 넘치시면 새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내용이에요.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구원받은,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도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로마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한국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 신분이 높은 사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일에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기준해 보면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10장부터 계시록까지 또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성경의 그런 어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것이 또 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럼 이 사도행전 10장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눈 데 있어서 분기점이 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유대인들이 누렸던 그런 축복과 구원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구원받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 10장은
우리가 혈통적으로 봤을 때에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과 그리고 감동과 기쁨 그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고넬료 하면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고, 고넬료 하면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었고,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해서 칭찬한 부분이 참 많아요, 여러분. 자, 구체적으로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칭찬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니까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장관, 즉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말씀. 백부장. 그러니까 그의 지위가 요즘 말로 말하면 굉장한 고급 관리에 해당되는, 고급 군인에 해당되는 그런 인정받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달리아라는 것은 바로 로마 부대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로마에 그는 군인이 되려고 하면 얼마든지 식민지 하에서, 식민지 지역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로마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로마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로마 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지역에서 선발되어서 그 다음에 로마 부대의 군인이 된 사람은 정규군이 아니고요, 비정규군입니다. 비정규군. 반면에 여러분, 이달리아 부대에 소속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바로 로마 출신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규군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만큼 그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는 말은 이 사람은 순수하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이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삶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를 가르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사람을 가르쳐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룩거룩 이렇게 말만 목에 힘을 주고 외치는 그것이 경건이 아니고, 여러분.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그대로 일치될 때 그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말은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절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구제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유대인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나누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이 고넬료도요, 유대인처럼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을 쫓아서 경건하게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란 것이죠. 한국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외국 사람들이,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넬료는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그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물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물 세례가 무엇입니까? 믿음 있는 것이 증거가 되고 인정받아서 거듭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예식이 무엇입니까? 물세례, 세례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성령세를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물세례도 받는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믿음인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의 가족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고넬료의 이런 삶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믿음이 참 좋구나, 참 훌륭하구나, 대단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넬료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경건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그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까지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고넬료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구나, 대단하구나,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고넬료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믿음이 좋고 경건하고 정말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오히려 유대인보다도 기도와 구제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며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방인 모든 민족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그 은혜가 풍성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진정한 주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의 주가 되시며 그리고 또한 이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고 위대하신가, 하나님 안에 진정한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정한 예배와 경배의 대상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런 기도와 그런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구원받은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역사가 나타난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디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요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언제 우리의 이런 고통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부르짖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형편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요, 분명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대통령이나 왕이나 기억한다 하더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신음소리, 여러분의 아픔을 기억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과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픔과 기도의 소원들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반드시 기억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기도와 그 다음에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가 평소 했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이 고넬료가 행한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할 정도라면 바른 기도, 바른 구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메시지를 주죠.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바르게 기도하시고 바르게 구제하시고 바르게 사랑하시고 바르게 헌신하시고 바르게 살아가시면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그리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구제와 그 다음에 그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어떤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십니까? 사도행전 우리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와 구제 생활을 했던
이 고넬료의 삶을 하나님 보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축복과 어떤 역사를 나타냅니까?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죠. 이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원들이요 물세례를 받는, 이 말은 하나님께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모든 가족원들이요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른 기도, 바른 구제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셔서 이 가정 위에 이런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성령을 선물로 받는 가장 큰 선물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 가지고 참된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한 헌신하시고 순종하시고 봉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구원받은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한다. 예. 오늘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유대인을 대표하는 신앙인이고 그 다음에 목회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의 지경을 넓혔다는 것은 유대인의 그런 어떤 고정관념, 닫혀있는, 제한된 그런 믿음의 지경들을 넓히겠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예. 이 고넬료가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그런 고넬료의 마음을 알고 중심을 알고 지금 요빠에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는 거죠. 그를 청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를 청하면 너의 고민거리, 숙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이제 공은 베드로에게 굴러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이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이 고넬료 집안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 부분에서 이제 베드로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집안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베드로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 고넬료 집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이 더 넓혀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지경들이 그리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메시지 때문에 베드로를 불러서 지금 고넬료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어디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3절, 지난주에 읽은 말씀인데 우리 사도행전 9장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부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예. 지난주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한 여제자를 살렸죠. 베드로가 살린 그 여제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일주일 전에 했는데요. 예. 다비다. 헬라어는 뭐죠? 도루가. 예. 암영양, 암삽스림이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는 신실한 주변 성도로부터 칭찬과 존경받고 있는 여제자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게 되었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베드로는 어디에 머무르느냐? 이 다비다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욥바지만은 부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두장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가죽을 통해서 세공업을 하는 사람이죠. 가죽을 통해서 천막을 짓거나 아니면 옷을 만들거나 아니면 신발을 만들거나 아니면 가방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두장이에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백정이나 갑바치에 해당되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부두장의 시몬입니다. 시몬.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시몬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죠? 아버지를 통해서 부여받은 이름이 무엇이죠? 시몬이에요, 시몬.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시몬, 히브리 말로 시몬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 있죠. 베드로, 헬라어예요. 원래 정확한 헬라 발음은 페트로예요. 페트로. 그런데 우리는 한국말로 이렇게 베드로로 하죠. 헬라어예요. 반석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베드로를 아람으로 말하면 뭐냐? 게바입니다. 게바. 예. 반석이라는 똑같은 이름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시몬, 히브리 이름, 그 다음에 베드로, 헬라 이름, 그 다음에 게바, 아람어로 된 이름을 갖고 있는 세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시몬인데, 원래 이름은 무엇이냐?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욥바의 부두장이인 사람의 이름도 무엇입니까? 시몬이죠, 시몬. 두 사람의 시몬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욥바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집안 안에 지금 두 시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같은 사람이란, 같은 사람. 같은 수준이고 같은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은 베드로가 대사도가 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성령의 힘을 받아서 강력하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지만은 그 역시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 역시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란 것이죠. 부두장의 출신인 이 시몬뿐만 아니라 이 부두장의 시몬은 그 사회에서 가장 천시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시몬 베드로나 부두장이 시몬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신분이 의미가 없고 다 연약한 존재인 것을, 동일한 존재인 것을 오늘 이 시몬 베드로와 부두장의 시몬이 같은 집에 유숙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시몬 베드로는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왜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천박하고 비천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이 사람도 구원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여서 이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그가 머물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여기에 베드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두장이 시몬이랬어요. 여러분, 시몬이란 말은 히브리 이름입니까? 헬라어 이름입니까? 히브리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부두장이 이 시몬도 유대인인 것을 알고 있죠. 왜? 시몬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만이 여러분 히브리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비록 신분은 미첨하지만은 그래도 이 부두장이 시몬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유숙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그런 어떤 연약함과 한계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은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했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도 베드로는요,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사도 가운데서 지금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없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특별하게 사도로 임명받고 난 뒤에 그런 이방인 지역에서 안디옥이라든지 그런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12사도에 속해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게 되게 된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이 12명의 사도들은요,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즉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고, 그리고 우리만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고,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탈무드 같은 데 보면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 되시고 온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몬 베드로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깨달지 못하고 여전히 유대인적인 선민 사상에 빠져 있어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고 있죠. 그곳은 어디입니까? 욥바라는 곳이 욥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욥바에서 이제 새로운 욥바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주에 보면 이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이방인들 복음을 전가하게 하여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서 이제 고넬료가 살고 있는 그 욥바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욥바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짓으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짓으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짓으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기 여러분, 요나가 왜 욥바로 갔습니까? 다짓으로 가기 위하여. 다짓은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욥바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하기 위하여 내려간 자리가 이 욥바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런 어떤 사고를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 그 한계에 도달한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욥바입니다. 욥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그것도 욥바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회에서 미천한 직업이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고 그렇게 인식되는 사람 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욥바의 이 유대인인 시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방인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로 원한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분량, 사역의 분량을 넓혀주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같은 욥바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 살고 있는 고넬료 집으로 베드로를 보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세례를 베풀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물 세례를 베풀게 하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나가서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여 그런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 집으로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바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만이 구원받아야 되고 유대인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 부딪혀 있는 이런 베드로에게 이제는 고넬료가 살고 있는 새로운 욥바를 보내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의 한계를 깨게 하시고 그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사역의 그런 지경들을 넓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계 부딪힌 면들이 있습니까?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한계 부딪힌 그런 것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내 마음과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의 삶이 한계 부딪힌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순종의 세계로, 사랑의 세계로, 섬김의 세계로, 사역의 세계로, 용서할 수 있는 세계로 나가게 되려고 여러분이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기도할 때 한계 부딪힌 여러분의 신앙이 이 밤에 이제는 그 한계를 이제 벗어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고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을, 가족 간의 문제들을, 또한 여러분 개인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고 새로운 길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 밤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믿음들이 더 확장되고 믿음의 지경들이 넓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